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이 전도에 관한 좀 부정적인 환경적인 요인들, 전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이 시대는 전도하기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때가 아닌가, 역발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공산권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되면 구속이 됩니다. 심지어는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다 당하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하기 힘든 때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전도가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이 됩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려고 해서 제가 생각한 게 전도와 인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하고 인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죠, 여러분. 성격이 달라요, 전혀.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뭘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참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면에 요즘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전도에 오세요라고 할 때 불신자를 교회에다 딱 데려다 놓는 것, 그것을 인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이 전도와 그래서 이 인도를 좀 구분하면 우리가 어쩌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전도가 설명하는 것일까요? 전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하는 것일까요? 말로써. 그게 전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할 뿐이지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그저 그 짧은 복음의 말 한마디를 전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나가서 노방전도에 대해서 다 회의감을 가져요. 노방전도 안 돼요, 옛날처럼. 물론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안 되기도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노방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부 예배에 딱 질문을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라고 크게 대답을 합니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에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정말 매일같이 전도해 보셨어요? 매일같이 전도해 본 사람은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예비된 하나님이 영혼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설교 중에는 좀 조용히 계십시다. 좀 입을 다물고 지방 방송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슬람권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 경전이, 야, 저 이슬람권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이슬람권 사람들은 코란에 있는 경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코란 경전을 좀 내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저 코란 경전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저 코란 경전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열심히 독파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을 만났어요. 초대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약 2시간 동안 자기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코란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를 무려 2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못 견뎠을까요? 아니요.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가만히 듣더니 다 했냐고. 다 했대요. 그러면 내일 당신이 나에게 2시간을 내라. 2시간을 주면 오늘은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성경의 이야기를 너를 통해서 2시간 동안 내가 들었잖니. 그러면은 내일 이제 너는 내가 설명하는 코란에 대해서 2시간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날 와가지고는 코란 경전을 펼쳐놓고 2시간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제 내가 들었으니까 너도 오늘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전도는 저 사람을,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선교사님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뭘 깨달은 걸까요, 선교사님? 별거 아니지만 이 짧은 한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할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뿌릴 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싹이 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늘 해보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뭐 전도지 별건 아니지만 전도를 전할 때 그 사람들 얼마나 받기 귀찮아합니까? 서울은 더군다나 그래요. 바쁜데, 출근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전했더니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누군가가 그 말에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등록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뭔지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딱 무슨 생각부터 가겠냐? 근본에 우리 반석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딱 아침에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전도는 숙제다. 뭐다요? 숙제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숙제. 오늘 내가 꼭 한 명에게 전도해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한마디를 꼭 해야지. 하루에 한 명씩, 하루에 따가시,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전하자. 할렐루야.
처음에 만나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때 누군가의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언젠가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는 뭘까요? 인도. 그건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않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 역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 이웃을 잘 사귀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선행을 행하다 보면 누군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지금 요새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교회 같이 갑시다.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온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성경을 알겠습니까? 찬송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잖아요. 혼자 앉혀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보면은 내가 먼저 저 처음 오신 분 성경책 챙겨드려야 돼. 그리고 성경책만 딱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전혀 생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어딘지를 펼쳐주고 찬송가도 어딘지를 펼쳐주고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도인 거예요, 여러분. 왔으면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왔으면 성경책, 찬송가 다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같이 나오면 식사할 시간이 되면 식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혼자 쪼르륵 내려가가지고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하고 식사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 오신 분들이 결코 교회에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수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궁금증을 잘 대답해주고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도에 오신 분이 몇 주간 동안 그렇게 다녀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이 조금씩 한 발자국씩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싹이 났을 때 모든 이 땅의 식물들이 싹이 났을 때 그 싹을 잘 보호해 줘야 하는데 막 눈보라고 몰아쳐버리고 엄청나게 더위가 있어버리고 그러면 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비트로 죽어질 수밖에. 이게 잘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뽑힐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려고 마음먹어서 교회 왔다가 뜻하지 않는 상대방의 이야기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신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도 중요하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왔을 때 같이 다녀주고 같이 인도를 하면서 보호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끌어주는 이 인도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결국 전도에서 시작해서 인도로 끝나는 것이 완벽한 전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까? 오늘 4가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무엇이 있다?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매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소원 아시죠? 제 소원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처럼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좀 기왕이면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큰 집 하나 지어드려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인간이 구원함을 입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원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야. 내 소망은 다른 게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그거 곧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 소원은 영혼 구원, 결국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의 소원은 이거야,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 내가 시간 나면, 기분 좋을 때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엄미 명하노니, 그 다음 대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에? 전도하기를. 엄미 명하노니. 그래서 어떤 전도학자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를 뭐라고 했냐? 어명이요 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명이요. 옛날 사극 드라마에 보면 그 사람 어명 딱, 어명이 하면 어때요? 그 사람 그 어명 앞에 가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완곡하게 말씀한 부분, 그 표현인 거예요. 완곡하다는 뭐예요? 강력한 표현을 한 거예요. 엄미 명하노니. 이 단어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시간 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어느 장소가 됐든지 어느 때가 됐든지 어떤 모임이 됐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이 며칠이죠? 어려운 질문이었잖아요. 안 왔잖아요. 1년이 며칠? 365일이에요, 여러분. 365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해 봅시다. 이따가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이 나가실 때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면 일주일에 몇 명 전도하는 거예요? 7명. 1년이면 몇 명 전도? 덧셈도 못해요? 365명. 10년이면 몇 명? 3,650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밴드 전도지를 여러분이 갖고 가신데 한 사람이 7개씩. 더 가져가면 안 돼. 모자라. 더 가져가시면 7개만 가져가셔요. 7개만.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안 믿는 자에게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꼭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숙제가 뭐예요? 하루에 한 명씩에게 전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세상에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이 하루에 몽창해야지. 그래가지고 남은 날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쳐. 딱 하루에 한 명씩.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전도를 습관화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전도를 습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엄히 명하노니 전도는 어명이라는 것이에요. 어명이요. 이 부름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는 의무입니다. 전도는 의무예요. 선택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전도가 의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짧은 한 구절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도하는 것 자랑 삼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왜 당연히 해야 될까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자신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기를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런 예수 앞에 어찌 보면 왼수 같은 그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이방인의 전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에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소식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80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천국,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성경에 요한계시록 같은 게 천국을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천국엔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고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 늘 좋은 일만 있어요? 늘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왜 주님 저 천국이 있는데 나를 왜 이토록 이 세상에 고난의 세상 속에 살도록 내버려뒀을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쫙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하지 아니하고 굳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땅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게 내버려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역시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해. 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해주시고자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날, 그 마지막 날 상급을 주시는데 전도 아무것도 안 했어. 영혼구원에 아무것도 안 했어. 상급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귀한, 가장 귀한 일을 그걸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완수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라는 건 정말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권사님은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뭐라고? 천사도 흠모하는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 천사도 흠모하는 게 뭐예요?
흠모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천사들이 전도해요, 안 해요? 천사는 전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천사들이 알기 때문에 이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인간들이 부러워서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물론 어렵죠.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은 그날에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만큼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눈만 뜨면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사교대로 오는 그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오히려 내가 이 메인바, 이 갇힌 바가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바울 옆에서 나 같으면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전도 그만하시죠. 이제 쉴 때도 됐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1차, 2차, 3차 전도에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쉬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의 대답이 명쾌한 대답인 것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사명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벼락 몇 번 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냥 한번 위기 가운데 인생들 살아가는데 위기 가운데 한 번씩 살려주시면 다 그냥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전도가 될 텐데 왜 이 어려운 전도의 사역을 왜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전도의 상급,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상급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 주님의 명령.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살리는 사역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동안 나 따라다니라 고생도 많이 하고 나 십자가 창이 날 때 너희들 거의 혼났지? 그래서 이제 좀 쉬어라. 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흔히 마지막 대위임령이라고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누굴 보내주시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게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줬더니 사도 바울이 나가서,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 권능을 주시는 이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겸허히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나를 협박하고, 저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 열정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니까, 그러니 전도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한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게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그 생명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명 사랑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 두 계명을 완수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전도는 우리의 의무라고,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며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세상의 형편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도하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로 서야 합니다. 전도란 무엇인가를 통해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 전도에 대한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전도의 기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